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밤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엇이 나의 행함 그리고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원동력이 다르면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겪거나 고난이 생길 때에 어떻게 그 순간을 이겨내는지에 대한 태도도 원동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적인 예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섬김이들이 어떤 이유로 교회 일을 하고 지체들을 섬기느냐에 따라 그 과정이나 결과는 너무 많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섬기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걸 내가 왜 하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섬김의 원동력이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회의적인 말, 그리고 원망이 섞인 발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죠. 주님을 배신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오늘 본문은 부활 이후 실패한 제자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제자는 베드로였지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찾아오심, 그리고 그 찾아오심으로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시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물어보셨을까요? 그리고 그 대답에 따라 무엇을 하라 하셨을까요?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먼저 묻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삶은 방향을 잃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지요. 열심히도 섬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공허해지는 순간도 맞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일을 하는 원동력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 말입니다. 신앙의 출발, 믿음의 삶의 출발은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원동력 삼아 살아가고 있나요? 사랑인가요? 아니면 의무감인가요? 바라기는 삶의 원동력이 주님에 대한 사랑임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며 사역을 감당하며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 3번이나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백받고 싶었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한 횟수만큼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잊게 하려는 의도처럼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7절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후 사명을 주십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사랑에 대한 확인 후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하죠. 사명 후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 후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사역은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이죠. 사람을 돌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처도 받고 오해도 생기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나요? 바라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면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베드로는 다른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의 삶이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것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2절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베드로는 다른 제자를 바라봅니다. 그 제자와 자신을 비교해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비교하는 모습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집중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은 단호하게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관계이기 때문이죠. 각 사람은 다릅니다. 각자의 길도 다르고 각자의 사역도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이죠. 나는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 이후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 그를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나요? 그 사랑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있나요? 아울러 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삶과 사역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소원하고 있나요? 주의 사랑으로 지금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고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옛 모습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찾아오시는 은혜 가운데에 다시 물으시며 확인하시는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주님이 물으신 것은 하나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온전히 사랑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과 사역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충성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